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낮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대원 중에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 신방하는 것 같아요. 청년 때 신방한다는 말이, 청년 때 전도한다는 말이, 청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좀 이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그래요. 좀 젊었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 다 주님을 쫓을 때가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혼인잔치를 거절한다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을 능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거절하지 말고 반드시 갖춰야 할 예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로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해 같죠? 오늘 우리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흑암과 죄악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 반드시 예복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했는데 예복 입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예복을 입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는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는데 예복을 빨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어떤 곳에서 노동을 하다가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냄새나는 복장으로 이곳에 온 곳을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노동을 하다가 보니까 먼지가 묻은 옷, 그 신발 입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나오고 싶은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그게 막 초라해 보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오늘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별된 규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삼손이죠, 삼손. 여러분, 오늘 이 삼손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죠, 나신으로 그는 세워졌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길러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평생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뒤돌아보면 그는 실제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얼마든지 여러분 적군을 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생 자기의 방식대로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배자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원수를 갚는 데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초신자들 막 그런 분들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억지로 끌고 나온 아니면 누가 전도단체 때문에 끌고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의 습관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잔치에 참여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 이 예복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지은 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예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운을 입습니다.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지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주님이 준비한 예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예복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예복이 아니라 옷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준비하신 그것을 의지하고 입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오십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여러분 내 의로 이곳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로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목사 한 사람이 여기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 목사가 온전해서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족하죠. 연약하죠.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히 오늘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어져 있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복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15절에서 22절의 말씀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에 덫에 걸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심볼리온, 즉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에서 8번이나 나오는 단어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던 용어, 이 심볼리온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 죽였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심볼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며 수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올무를 놓기 위해서, 덫을 놓기 위해서, 여러분 이 헤롯 당원과 함께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할 때 이런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저 모면하고 피하고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지적될 때, 오늘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깨닫고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을 보십시오. 죄가 고발될 때, 사무엘이 그 죄를 고발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그 죄가 숨겨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무엘이 지금 그 순간 이 사울 왕이 부탁한 대로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할 때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사울에 비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음란의 죄를 졌고 여러분 살인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고발될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적될 때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깁니까? 기도할 때 생긴다. 하나님을 찾을 때 생긴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금 이 죄를 지적하는,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예수를 올무에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피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의 올무를 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넘어질 때가 있고 쉽게 어쩌면 죄를 숨기고 모면하려 할 때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죄가 지적될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리처드 스탠스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부의 황금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부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아부할 때 중요한 5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누가 아부하잖아요. 아부 떨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그럴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아부하지 말고
아주 그럴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없는 곳에서 아부하라. 없는 곳에서. 세 번째, 누구나 아는 사실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있는데 똑같은 칭찬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래요. 네 번째, 칭찬과 부탁을 같이 하지 말아라. 칭찬하면서 같이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 사람에게 같은 칭찬을 반복하지 마라.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 이거는 뭐예요? 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아부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칠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외식하는 사람들,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의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나빠요.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아부하면서 마음의 의도를 숨기고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같이 칭찬과 같이 하나님과에 대한 인격적 교제가 전혀 없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 아부를 했지만 말씀의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이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응답받기를 원하고, 마음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마음은 오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아부를 좋아하지만 또 아부를 말하지만 좋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분별하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올무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인가?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혼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동전,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요,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율법을 쫓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본문은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그 새겨진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누구에게 납세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것이, 여러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에 먼저 나신 분이요, 창조주요, 그것에 속한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 속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물은 주님에게 속해 있는데, 나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자기의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며,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의 삶인 양 살아가고 가이사의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오늘 우리,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인 양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고 나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지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이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나의 삶을 분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